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인데요.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속담입니다. 오늘도 그 참진리로 향하는 길에 들어선 증산도 도생님들의 입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여정. 서울 강남 김예림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2022년 남산의 한 명상원에서 명상을 배우며 수행을 하다 몸과 마음이 각성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의 에너지장과 색, 홍과 신명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도 요가와 불교 철학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면서 초현실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현상들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원에서는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대해 안내하기보다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목격됐습니다. 전 그 후 명상원을 떠나게 됐지만 명상을 통해 영과 빛을 보는 것을 넘어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일심으로 다듬으면 의지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세상을 위한 맑은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따뜻한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도 그들이 내면의 빛을 느끼고 자신의 에너지를 맑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코칭했습니다. 운동심리 상담사, 기업교육 강사, 국가대표 멘탈 코치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운동으로 에너지를 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은 사람이 가진 무한한 힘을 느끼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면서 그러한 에너지가 상상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맑은 에너지는 정신력도 강화하지만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저와 코칭을 진행했던 분 중에 만성 햇볕 알러지를 앓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공부를 함께 하면서 병이 낫는 것을 보고는 의학 공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명상을 시작하며 빛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또 그 빛의 에너지를 직접 보기도 하면서 초현실적인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일이라는 깨달음까지 얻었는데요. 그 후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정화하여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코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몸의 건강과 이어져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아름답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부분이 없고 착하고 선하게 머리로만 기도하는 지침은 아쉬웠습니다. 명상을 배우며 접했던 티베트 불교나 영상 관련한 여러 공부에서도 모든 것이 그저 머리, 생각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복을 기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람이 더욱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 영혼이 각성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몸과 마음, 영혼이 깨어났을 때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관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증산도를 알게 되었고 증산도가 왜 종교가 아닌 깨달음에 도라하는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증산도를 알려주신 하민석 수호사님은 제가 러닝 코칭을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사님과 8km 러닝을 마치고 수변에서 함께 명상을 하다가 수호사님의 명상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수호사님은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호흡법과 태을주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증산도 주문 수행을 접했을 때 기도문을 읽는 만트라, 주문 명상은 의식을 초월해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가는 명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정신 집중을 돕는 적극적 명상의 한 방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운전을 하면서 혼자 태을주를 읽어보니 갑자기 운전을 하는 앞길이 훤하게 뚫리고 몸과 차가 함께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제가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태을주 시천주주를 읽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있었습니다. 연복 1억의 명상센터 제안도 받고 참여하는 일들도 승승장구하고 강의료도 더 올라가는 등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기성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더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하수호사님을 만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각성시키는 태을주 수행법을 배운 것인데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태을주 수행을 직접 해본 뒤 온몸이 정화되는 체험을 하고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덤으로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각성시키는 주문 수행법을 드디어 찾은 건데요. 답을 찾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던 설려와 빛꽃 전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종도사님 주변으로 빛나는 흰옷을 입은 선비들이 줄지어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도사님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을 쓴 상제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전에 각성의 명상을 할 때 제가 태어날 적의 영의 상태로 상제님을 만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제님은 무릎 위에 저를 앉혀두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테니 다 말해보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빛나는 영체의 모습으로 저는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매력이 넘쳐서 정말 멋진 사람들과 사랑을 많이 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깨우고 싶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부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사람들도 누구보다 많이 만나는 지금의 직업을 갖고 살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토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어떠한 각성을 통해 몽골 국립의과대학교에 진학하는 유학 일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라는 존재가 그 일을 도전하고 해낼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벽 천지공사를 앞두고 의술을 공부하는 여정에 역할이 있다고 느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도생님은 서울 워커힐 설려와 전수행사에 참석해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요. 바로 태어나기 전에 영의 상태에서 상제님을 만나 나눴던 대화 장면을 본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생님 역시 이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길에 뛰어들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입도 공부 중 팔관법에 대해 배울 때 세벌개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창자와 심장이 끊어지는 듯 아파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며칠 동안 느껴지고 도전에서도 상제님이 모두 살릴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셨다는 구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모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삶을 배울 때는 그 처연한 삶에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비수에 찔린 듯 아프지만 세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공사를 수행하시는 태모님의 삶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유학 준비를 하느라 부족한 영어를 공부하는 중에도 진리 공부를 병행하고자 유튜브 영어 도전을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1편은 특히 내용도, 음성도, 배경음악까지도 아름답고 고양되는 느낌이 들어 매일 꼭꼭 잊지 않고 챙겨 듣습니다. 영어 실력도 키우고 도의 가르침도 배울 수 있다니 진리 말씀을 아름답게 번역해 주시고 이렇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집안에 모신 신단 앞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더 큰 세계로 도약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을 자주 보곤 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삶과 죽음을 넘어 개인의 자아에 갇혀 사는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 빛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넘어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여정에 상제님의 일꾼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하며 흐느껴 오셨는데요. 김도생님 역시 앞으로 인류가 겪어야 할 다가올 가을 대변혁의 참상에 대한 아픔을 느꼈는데요. 도전을 읽으며 천지 부모로서 상대님과 태모님께서 자녀인 인류를 생각하며 아파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몽골로 유학이라는 큰 일에 도전하시는 만큼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리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도 참 멋집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입도하신 김도생님, 빛나는 인간 열매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천지 사업. 제천 중앙도장 한지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오늘 저는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증산도에 입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천지 신명님께 감사드립니다. 돈 벌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뒤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왔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가끔씩 허무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지 갑자기 부모님 조상님들 생각이 나면서 제사라도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언니가 고모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생각이 나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언니의 얼굴도 보고 제사 문화도 물어볼 겸 단양으로 갔습니다. 이때 언니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주에 가을이 온다, 개벽이 오고 있다 같은 이야기와 우주 일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도 조상님 제사를 올려드릴 생각을 했으니 조상님이 널 참 진리로 인도하셨나 봐 라고 하며 조부님께서도 돌을 닦으셨으니 너도 입도해서 자손을 낳아 길러준 조상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당연지사라고 했습니다. 네, 한도생님은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제사를 잘 지내는 사촌 언니가 있어 지내는 법을 물어보기 위해 단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한도생님이 찾아간 사촌 언니는 증산도 도생님이었는데요. 언니는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과 이제 자손을 낳고 길러준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상하게도 언니가 하는 말이 전혀 거부감이 없이 그냥 입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랑 함께 도장에 갔습니다. 도장에서 김승종 수호사님이 증산도의 진리와 태울주, 시천주주, 선정화 수행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천하사 일꾼의 신법을 알려주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살리는 천지사업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으며 그야말로 날 낳아주신 조상님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 마냥 흔쾌히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 사업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를 참 진리로 인도해준 사촌 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천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수호사님, 제천중앙도장의 여러 도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며 도전 말씀을 공부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상대님 천하사 일꾼으로서 포교를 꾸준히 해 좋은 인연들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은. 네, 갑작스러운 진리 이야기에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한도생님은 그냥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네, 입도해야겠다 이렇게 단숨에 결정해 버리는데요.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 사촌 언니를 찾아가 입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언니의 말처럼 조상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 싶은데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천상에서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한도생님이 아닌가 합니다. 한도생님,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천지 일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삶의 의문을 풀어준 진리, 부산 서면도장 정옥용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산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3세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삼천사 절에서 출가해 6개월여의 행자 생활을 하며 수행을 했고 법주사에서 수행에 정진하며 삼위계를 받고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4년을 마치고 바로 문경 봉암사에서 첫 선방에 들어가 2년여의 수련 생활을 하던 중 스승님으로부터 나는 누구냐라는 화두를 받아 많은 의문을 던지며 수련했습니다. 그 후 인생을 걸고 봉암사, 사부람, 인천 용암사, 대승사 등등 여러 선방을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심한 안면근육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 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에 숱한 고민과 방황을 하던 중 우연히 STV 상생방송에서 태상 종도사님의 춘생추사를 보게 돼 바로 책을 구입해 사흘 밤낮으로 읽어갔습니다. 20년간 고민하던 삶의 의문들이 태사부님의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진리가 스스로 풀어지며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도전, 삼일신고, 천부경, 환단고기, 증산도의 진리 등 다양한 진리책을 구입해 읽어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진리 말씀에 너무 재미가 나서 6개월 동안 4시간만 자면서 독서에 몰두했고 그 시간은 제게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증산도의 진리, 환단고기, 천부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평소 몰랐던 진리 의문들이 풀리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정도생님은 젊은 나이일 때부터 여러 절을 오가며 수행에 정진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스승님에게 화두를 받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좋다는 절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해도 그 해답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우연히 본 상생방송에서 춘생추살 강좌를 보고 그 답을 찾습니다. 춘생추살은 우주의 이치와 증산도의 핵심 진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데요. 얼마나 크게 감동하셨는지 그 뒤로 무려 6개월이나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진리도서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에 인생을 바쳤던 과거 삶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인생 말년에 결국 참된 길을 만났다는 사실에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도전 성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구절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주의 일년이 생장염장으로 둥글어 간다는 말씀에 많은 의문들이 풀렸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진리서적을 보고 도장 방문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인연이 잘 닿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증산도를 홍보 중인 도생님들을 만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3월 3일 설려와 전수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서면도장으로 방문해서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빛꽃 선정화를 전수받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하는 일꾼의 사명과 후천 가을 신선으로 가는 빛의 인간을 꿈꾸고 그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증산도를 만나고 고뇌와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졌고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고요해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을 성찰해 영원한 참 마음을 찾고 싶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구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문으로 이끌어 주신 조상님께 보은하겠습니다. 입도를 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신 부산 서면도장 송성훈 수호사님과 인도자 도생님, 서면도장 모든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정도생님은 참 진리를 찾아 헤매다 그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미륵 뿌리신 상제님의 도를 만났습니다. 진리서적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도전과의 인연은 잘 닿지 않았는데요. 인연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죠. 우연히 활동 중이던 도생님들을 만나 빛꽃 수행도 하게 됩니다. 증산도를 만난 지금은 오랜 시간 정도생님을 번뇌케 한 삶의 의문들이 모두 해소돼 마음이 정말 편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정도생님,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입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도생님들이 가진 구도에 대한 열정처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상제님께서 보여주신 조화 기적이 담긴 도전 성구를 읽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전 2편 86장 소나기를 내려주심. 이해 여름에 상제님께서 필성의 집에 이르시어 술을 드실 때 필성이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덥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날도 가무니 비가 오게 해주마 하시거늘 필성이 반색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나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그럼 냉수 한 그릇 떠와라 하시매 필성이 물을 떠다 올리거늘 상제님께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주문을 외우시며 정남방에 있는 용방골을 향해 3번 튕기시니 돌연 쨍쨍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소나기가 마치 작살꽃이듯 쏟아지는데 한식경이 지나자 빗물이 마당에 가득 차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이고 멀리서는 냇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 이에 용방 골짜기 주변은 대풍이 드니라. 또 한 번은 상제님께서 필성에게 물을 떠오라 하시어 극락산 쪽으로 물을 튀기신 뒤 두 손을 벌리며 어떤 모양을 취하시니 잠시 후에 극락산으로부터 용방 골짜기에 걸쳐 쌍무지개가 황홀하게 떠오르더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